저번 시간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누구를 숨겨줬어요? 여호수아의 정탐꾼 몇 명? 헷갈리지 않죠? 네, 2명을 숨겨 주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에게 온 사실은 구원의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들렸던 그 소문은 결코 자기가 여리고성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됐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 공동체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결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지금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내는 사건은 모세 때 정탐꾼을 보낸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나안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선물로서 주신 땅임을 확인하는 차원의 의미가 첫 번째 있으며, 두 번째는 누구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만남을 주시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라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으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라합 앞에 정탐꾼들이 왔고,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면서 지금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래서 맹세해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맹세에 대한 증표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들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저를 보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지금 2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선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어떻게 해라? 선대하라. 이 선대하라는 히브리 말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주로 신약 성경에서 번역이 될 때 어떤 단어로 주로 번역하던 단어냐면 인애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또 한글로 번역할 때는 늘 인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인애는 단순하게 뭐 자비를 베푼다거나 사랑을 준다거나 이런 차원의, 이런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상호 어떤 관계가 있는 대상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비로워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 있는 사랑은 무엇을 감당하면서까지 사랑을 줘야 되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어야 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뭐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푼다 이런 차원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 인애를 완전하게 순종하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하신 인애를 따라 우리도 당연히 인애, 헤세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 우리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으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오히려 이웃을 존귀하게 대우하며 사랑해야 될 마땅한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쉽지 않아요.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니까요. 양보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높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이 사랑을 사람의 얄팍한 계산으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는 조금씩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조금은 성숙해져야 돼요. 사람의 성향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겪어봐서 알잖아요. 성향은 참 속된 말로 하나님도 못 고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향은 못 고치나 성향은 성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숙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인애를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셨듯이 나도 비록 이 성향은 참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되먹어서 어쩔 수 없으나 그것이 성숙한 방향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십시오. 물론 저도 더 다듬어져야 됩니다. 인애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희생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선대하는 것, 나를 구원하고 구원의 공동체로 들어가도록 돕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그다음에 증표를 내라 이거예요. 자, 왜 라합이 맹세하라고 하느냐? 그냥 맹세하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래. 왜 여호와로 맹세하라고 했을까요? 그 정탐꾼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니까. 그리고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로 맹세하다는 건 당시 사실은 문화예요. 맹세하고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당시 문화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의, 권세자의 이름이나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안 지킬 때는 내가 이름으로 맹세한 그 신이 나에게 이 맹세를 안 지키면 저주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고,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럴 수 있지만 당시에는 무조건 그런다고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을 때 그걸 안 지키면 뭐 하게 돼요? 두려워지게 돼요. 우리 사사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어제도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사사기 20장 21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 동성애의 죄악을 품었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아예 마음을 품어버렸는데 그때 맹세를 했어요. 우리 딸들을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근데 전쟁을 막 치르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남녀노소 다 죽었어요. 몇 명만 살았느냐? 남자만 600명 살았어요.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해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야, 이러다 지파가 없어지겠네. 한 지파가 큰일 났다.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종족을 이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딸들을 주지 않기로 서약을 해버린 거예요.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짓을 했냐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앗 야베스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전쟁에 안 했다는 이유로 다 죽여서 누구만 살렸냐? 처녀 400명만 살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처녀 400명만 씨바지로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근데 200명이 모자라. 600명 중에 400명만 줬으니까 200명을 어떻게 했느냐? 또 어떻게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딸들이 매년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춤을 추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너희들이 200명의 여자 딸들만 어떻게 해라? 훔쳐가라. 우리나라 문화로 얘기하면 보쌈에 가라. 그럼 우리가 눈 감아주겠다. 하나님이 한숨 지지 않을까요? 이야, 니들 지금 뭐 하냐?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맹세하려면 끝까지 지키든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종족을 이어가? 야, 내가 그거 기뻐하겠냐?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게 왜 그래요? 맹세라고 하는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앙의 행위나 모습들을 인정하실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고 이미 신앙의 틀을 자기가 짜고 자기 신앙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거지. 어그러진 신앙이고 변질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당시 맹세라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는 그런 의미로 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맹세를 요구했었어요. 그럼 무조건 지키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가 반영된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고 해서 그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왜? 증표는 더 보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증을 달라고 하고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죽음에서 건져내라는 표현인데, 이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한 이 라합의 요구는 육체의 죽음에서 건져달라는 표현만 해당하는 걸까요? 의미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의 이 고백은요, 이 전쟁통에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 이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도 살려달라 이 얘기예요. 영적으로 살려달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똑같은 요구입니까? 당신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받아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신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라합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이 정탐꾼들은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지금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라합의 집은 성벽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성벽 안이라고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상 이 위냐 아니냐의 차이를 어떤 두고 있지만 정확하게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에 어디쯤 위치했는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 간에 좀 분분해요. 뭐 이중벽을 쌓았기 때문에 벽과 벽 사이에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지고 살기도 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아마도 여리고성의 한쪽 변방 쪽일 것이고 변방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창문이 있어서 창문으로 성 밖으로 줄을 내려 누군가를 도망가게 도와주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었던 것만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는 것이 일단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라합의 집의 창문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21절을 좀 쭉 읽을게요. 17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맹세를 지키는 조건으로 제시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붉은 줄을 주면서 창문에 매달아 놓으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집 안에만 있게 해라.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다가 전쟁이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조항만 지키면 그들은 가족은 사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굳이 붉은 줄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으라 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게, 정탐꾼이 가지고 있던 게 줄만한 게 붉은 줄밖에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붉은 줄이 갖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자, 붉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 샤니라고 합니다. 샤니. 근데 이 샤니라고 하는 붉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피의 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피의 색. 그러면 피의 색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미지에서는 딱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떠오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와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해석이 되어 있는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딱 이미지가 뜯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붉은 피의 색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떠오를까요?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 때 일어났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10번째 일어났던 재앙은 뭡니까? 모든 처음 난 것, 남자,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틀렸죠. 포함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뭘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자기들도 죽어 마땅한 자들이나 내 목숨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뭐예요?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지경 전체를 가는데 그 보혈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만 유월, 넘을 유를 써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넘어갔다. 그래서 항상 피의 색이라고 하면 이 당시 구약시대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던 애굽에서의 재앙,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샤니, 피의 색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그들에게 갖고 있고, 그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누구를 결국 상징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제는 아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몰랐던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데 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줄, 이것뿐만 아니라 소망이라는 단어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라합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그림자를 넘기고 생명을 연장했듯이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듯이 라합도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가게 하는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니, 붉은 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줄 하나를 딱 걸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면 아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던, 그러니까 저 집은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집이구나. 그래서 그 가정만큼은 죽이지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동에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삶의 흔적들이 배어나는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아니요. 누구의 피를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다분히 좀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나 여러분들 말에 보혈의 피를 묻히시고 삶의 걸음에 보혈의 피를 묻히시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보혈의 피를 묻히셔서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지 않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방패막이가 보혈의 피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붉은 줄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처럼 붉은 줄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내가 마음에 다짐하기 위해서 붉은 실 하나 손목에 메고 다녀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 건 괜찮다고요. 그러나 붉은 줄 아무리 메고 십자가 귀걸이 아무리 하고 때로는 목걸이에 막 이딴만한 십자가를 걸고 있어도 내가 정말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삶이 없다면 치렁치렁 달린 장식품일 뿐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삶의 중심에 예수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피의 색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시대 삶에 잘 들여져야 되는데 성막을 만들 때도 붉은 줄을 사용하게 했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도 붉은 줄을 사용하게 했고
그다음에 문둥병자가 치료받을 때도 무엇을 갖고 치료받냐? 붉은 줄을 갖고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에 의해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이 났을 때 집 앞에 무엇을 걸어두느냐? 붉은 줄을 딱 걸어두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이 다 나았구나 하고 부정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를 상징하는 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은 항상 뭘 갖고 살아요? 그래서 피의색 보혈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그냥 뻘겋게 묻히지 마시고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갈 때 그때 정말 보혈의 피를 온몸에 바르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어요. 라합이요, 자기의 창문에 붉은 줄을 묶을 때 과연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줄이 상징하는 그 의미를 이방 사람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소문으로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붉은 줄을 그 앞에 묶어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저 줄의 의미를 알아보고 라합을 고발했을 때 내가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의미를 알고 나를 고발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의 생명을 누구한테 걸겠다? 하나님께 걸겠다. 이 단호한 목숨을 건 결단이 없으면 묵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가려지면 감사한 일이지만 누군가 알고 고발해도 내가 그거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해서 묶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라합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야죠. 그냥 모아서 여기서 며칠간 그냥 나가지 말고 있자고 있을까요? 집 밖에 아무도 안 나가. 이유를 안 가르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왜 집 안에 있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그 설득이 쉬웠을까요?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 형제가,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우리 자녀가 미쳤나 봐요 하고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다 뭐예요? 완전 몰살당할 위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그렇게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생명을 누구에게 걸겠다? 하나님께 걸겠다. 결단하는 거죠. 그 결단을 갖고 줄을 묶고 그 결단을 가지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거죠. 누군가 문을 두들기며 또 창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 집에 들어오려고 했을 거예요. 손님을 받았을까요? 안 받죠. 왜 요즘 안 나오는 거야? 두들기면 또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대충 얼버무려야 되겠지요. 똑바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됐을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이 길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짧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라합은요, 가족을 설득하며 또 삶의 습관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여리고에서의 살았던 삶의 습관들, 그 또 죄악된 습관들 다 철저하게 끊어야 되고 이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올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철저하게 죄된 삶의 습관을 끊어내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여리고성에서의 삶의 흔적들을 끊어내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라합의 결단인 겁니다. 라합의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때로는 걱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를 격려하며 아니야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하나님이 지켜내실 거라고 서로를 도닥거리며 얼마만큼의 치열한 안에서의 싸움이 있었을까요? 그 싸움을 라합은 해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어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이로 인해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렸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와 결혼해요? 살몬과 결혼해요.
근데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기에서 나온 룻의 남편이죠. 암몬인가요? 암몬이 아닌데. 하여튼 어쨌든 이방 여인 룻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또 그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새가 나와요. 그 줄기를 타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줄기를 타고 결국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리고 사람 라합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품으셔서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 삼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의 결단을 귀하게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게까지로 이어지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라합에게 주어진 복은 그 복입니다. 큰 부자로 잘 살았대, 이게 복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을 누리며 영적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았대. 이게 뭐예요? 라합에게 있었던 아름다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가장 귀한 복은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대 아닙니다. 예수 믿어 신실하게 개척했더니 교회가 사람이 늘어났대, 그거 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 붙었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복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의 복일 수는 있으나 그게 복인 것은 아닙니다. 뭐가 복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은 향기 나는 사람으로 바뀌었대. 저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참 모범이 되는 교회인 것 같아. 이 소리를 듣는 게 복이죠. 그 소리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게 복이죠. 그 교회에 나왔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사는지, 부족한 중에도 참 행복한 삶을 살더라고. 표정이 아름다운 교회야. 여러분, 이게 복이죠. 표정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표정이 참 복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에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라합, 그것이 복인 겁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라합과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이제 여호수아 앞으로 왔을 때 그의 정탐 보고 내용은 여리고성의 군사 배치가 어떻으며 무력 상황이 어떠하며 뭐 이런 거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하나, 라합이 말해줬던 거, 그들의 간담이 뭐하더라? 녹아 있습니다. 가나안 전체 사람의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그 땅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기만 하면 그냥 누워서 떡 먹는 땅입니다. 이게 정탐 보고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이미 주셔서 이미 그 땅은 예비된 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다스리며 관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이 세상이에요. 훈련장입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장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가 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장에서 훈련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땅의 일에 목숨 걸어서는 안 돼요. 열심히 훈련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벌 줄 알고 번 돈과 또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진 재능들, 성실함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는데 맞춰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안 맞춰지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빌어서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화되어 있으니까 신앙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현실은 가깝고 천국은 멀죠. 솔직히 안 그래요? 천국이 너무 가까우세요? 저도 멀어요. 근데 먼데 왜 붙잡아요? 성경이 끊임없이 약속하니까. 그리고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땅의 보화가 진짜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고 놓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잡으려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하는데. 그러니까 잡으려던 마음을 자꾸 놓고 멀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되 어떻게 알아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고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딱 고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감사하십시오.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없으니까 감사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좀 못생기니까 감사하십시오. 엉뚱한데 시선 안 뺏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저는 스캔들 안 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별로 안 잘생겼거든요. 저희 집사람이요, 걱정을 안 해요. 참나, 좀 걱정해주면 얼마나 좋아. 맘대로 하래요. 여러분, 걱정 없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걱정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 맡기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니까 근심 걱정을 내어 맡기면 이제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경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